경건한 욥은 이 자기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또 이어서 자기 건강까지 다 잃는 큰 재앙을 당한 후에도 하나님께 대한 그 경건,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욥은 이제 새 친구의 위문을 받았었고 또 그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7일간 함께 슬퍼해 주었고 또 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는 그러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일간의 침묵 가운데 드디어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의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제 1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우리에게 요약해서 알려주는데요. 저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기 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그의 날입니다. 그의 날, 즉 욥의 날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생일을 가리키는 어떤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형식적으로는 매우 시적으로 보시면 뭐뭐 했다라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낱날은 말 그대로 욥이 어머니 이 뱃속에서 나온 날, 우리 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출생한 날, 그걸 가리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산에 아이가 베었다던 그 밤, 이거는 욥이 어머니 잉태된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난 날과 그 잉태된 날은 서로 좀 구별된 서로 다른 날이지요. 그렇지만 욥은 자기의 잉태와 이 출생, 이 시작이 된 이 날을 다 한데 묶어가지고 같이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그 밤이라고 지목하면서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지만 욥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태어난 그날 또 자기가 잉태된 그 밤을 아예 없는 날이 되거나 그날이 멸망하는 날이 되어서 자기가 잉태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10절까지를 다 일일이 해설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 관점으로 성도님께서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읽으실 수 있는데 마지막을 10절만 읽어보면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어 존재하는 것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참 어두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생일, 자기 생명을 저주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기 삶을 비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를 존재하게 한 그리고 자기 생명의 주관자에 대한 어떤 불평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욥이 자기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불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 존재와 또 생명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욥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 절대적으로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욥이 어떤 점에서는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지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분께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처럼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적인 그런 상태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은 지금 어떤 유혹과 지금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완전히 견고하지는 못해서 자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어떤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의지가 있으면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않겠지요. 그렇지만 자기 심정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 힘과 그런 의지를 주신다는 그 대전제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 앞에 보면 천하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도 하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일컬렸지만 큰 환난을 당하고 당장은 아니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자 그 마음에서 또 그 입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았던 욥도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서도 조변석계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듯이 사람은 매우 이렇게 가변적인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할 수 없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로 정진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는 것을 이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 이런 기도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매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비틀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그 믿음의 길을 지금 계속 가고자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흔들리는 이 욥의 상태가 칭찬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욥은 지금 완전히 엎드러진 상태는 또한도 아닙니다. 지금 그가 엎드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 욥을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합니다. 욥은 지금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를 지금 꽉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욥은 지금 마음으로는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해서 불평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도 욥을 지금 붙들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은혜로 돌보시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자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 보지만 아무래도 그 중에서 야곱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이름입니다.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그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름 주시면서 동시에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그로 하여금 환도뼈가 위골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는 평생에 여러 환난을 또 겪음으로써 야곱은 자기 연약함을 자기 경험으로서 인식하고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의 이름을 얻었음에도 그로 하여금 평생에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때로는 신음하게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정진할 수 있도록 붙드셔서 그리고 그로 하여금 또 그 겸손한 상태에서 겸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야곱을 이끄셔서 그 기도를 또 하나님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그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창세기를 보시면 마지막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시련 다 이기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그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질병이겠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해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도리어 이제 자기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가 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의지하며 이제 간구할 수밖에 없는 내 존재 형편 상태가 되었고, 그리하여서 그 만복의 근원이신 그 주님을 내 능력을 힘입어 살 수밖에 없기에, 그리고 나는 그래서 이런 나의 처지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얻는 계기가 되어 난 주님의 능력 힘입어 산다라고 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마지막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특별한 어떤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모든 시련과 유혹을 맞서는 방식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시련을 맞아 슬퍼하며 불평하는 그런 나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엎드러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욥처럼 인생을 비관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온갖 좌절도 있고 또 이 고통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음을 찬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인생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도록,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미하도록 우리 인생을 이러하다 이렇게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모든 것들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하여서 신자가 이 지상에서도 그 천상의 삶을 맛보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 오늘 아까 죽음에 대해서 담임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삶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삶을 살아 감사 찬송이 시작되어 이 땅의 삶이 복된 감사의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자가 슬퍼할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비참한 일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모든 비참과 악의 근원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가 진정 슬퍼할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고 싶은 것을 못 입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본질적인 슬퍼할 거리가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주의 자녀인데 내가 죄에 이끌리고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을, 내 죄를, 그것을 정말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할 것을 슬퍼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슬퍼하는 것, 그거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신자의 슬픔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데 이 저주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욥이 큰 죄를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베푸신 특권과 그 선으로 사실 가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게 사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여러 비참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항상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자기 생일을, 자기 탄생 자체를 저주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불신자들도 생일을 기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생일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그냥 자기의 어떠한 육신적인 만족, 즐거움,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들에게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자기 죄를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것이 없는 그냥 그러한 생일을 어떻게 보면 오용한다, 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생일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저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재와 이 생명을 주신 그 시작이 우리 생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전에 계획이 있었지만 이 땅이 이루어진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탄생 자체를, 나의 존재, 태어난 것 자체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기 마땅한 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일 자체가 성도에게는 경건 훈련에 아주 좋은 계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은 준비했지만 저도 제가 그동안 생일을 어떻게 보냈나 생각을 해보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생일을 보냈더라고요. 이제 생일 때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생명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복됨을 시작하신 이것을 내가 더 좀 진지하게 이제 감사해야겠다, 헤아려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출생이 복된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복됩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은혜라고 볼 수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은혜, 복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가 복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실 때는 다 뜻이 있으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뜻으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은혜와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에 우리는 내가 태어난 것에 이 두 가지, 두 배로 감사해야겠습니다. 존재하게 하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우위이지만 연약함이 있어 주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 흔들리는 자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의지해야 됨을 오늘 알게 되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나의 그 생명 주심 자체가 하나님께 큰 은혜라는 사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게 하시려는, 그리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비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사실, 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헤아리시면서 오늘도 내가 태어났다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어떤 우연이나 육정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하고자 하시는 그 신비하고 높고 크고 자비로우신 뜻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났음을 믿고 저희의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너무나 당연한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 근본적인 은혜를 또한 이 시간 다시 헤아리며 찬양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함이 항상 있사오니 저희들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항상 주님 은혜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 걷게 하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언제나 좌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